1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을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기록하여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또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안식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낭독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명령은 단순히 그 안식년 초막절에 그것을 낭독하는, 율법을 낭독하는 낭독회를 가져라, 지금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율법을 선포하면서 다시금 교육하는 시간,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 그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듣고 배우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임하여 있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지배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조금 어려워질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후대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 오늘 본문은 더욱더 강조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라고 하면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지금 명령하고 있거든요. 참 우리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새순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쓰임 받으셨고 그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셨던 느끼셨던 또 헌신하셨던 사역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 그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되어져야 함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요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구원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알고 있지만 믿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한 대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동기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청년부의 75%가 그 교회의 75%가 그 모태신앙이랍니다. 근데 그 75% 중에 한 90%가 구원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너무 놀라운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흐름이 그럴 거예요. 그러한 세대들에게, 그런 후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외함을 가르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땅에서 음란히 우상 숭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며 언약을 어길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단호하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길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 악해져 가려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사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죠. 갈수록 세대는 악해져 갈 것이고 죄짓기 좋은 세대로 만들어져 갈 것이며 죄 짓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형성되어져 갈 거예요. 얼마나 요즘 죄 짓기가 쉬워졌습니까? 예전보다 더 쉬워졌어요. 손가락만 움직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때가 요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쉬워져 갈 것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 안의 죄성은 더욱더 죄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텐데 우리 후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어두운 미래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 중에 거하여 있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면 그 어두운 죄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데 온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바른 신앙과 섬김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지기를, 이 점점 악해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그 소망이 되어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성도다운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 역사의 가운데 나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